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은 그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거듭나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했을 때 그 볼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볼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가 나누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연결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25장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세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25장에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열처녀 비유예요. 그 열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한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상반된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모든 열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25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 5처녀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미련, 그 미련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미련한 5처녀로서의 바로 그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믿는 성도라면, 이게 주제예요. 사실 천국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현실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천국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지금까지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볼 때 대충 사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산다, 대충 살아간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더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예배와 멀어지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교회와 멀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번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5 처녀가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거. 10 처녀 다 압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랑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예비된 천국을 위하여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정말 상속자라면, 우리가 예비된 나라를 받는, 천국을 받는 상속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살겠습니까? 한번 좀 적당한 비유가 없는가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상속을 받는데 건물이 있어요. 한 10층짜리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또 땅이 한 3,000평 상속받았습니다. 왜 다 표정이 그러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구나. 한번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다들 그래 갖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표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10층짜리 건물을 상속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좀 좋아해 보세요. 너무 막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또 땅이 한 3,000평. 좋죠. 이야,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상속받아요. 자, 그러면 이걸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땅에 자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또 그 건물에 자주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상속받는다 하면 그 땅에 가봅니다. 그 건물에 가보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속받는 땅에 관심이 없고 건물에도 관심이 없다. 저는 원래 무소유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무소유로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건물에 관심 없다죠. 저 사람 땅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비된 상속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5 처녀의 관심이 그랬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하면 관심을 가져야죠. 언제 올까? 또 그렇다면 오면은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니까 준비해보자.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 대하여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나의 현실적인 이 태도는 내가 예비된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현실 사회 속에 잘 적응하는 것이 현실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것은 천국을 상속받았고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교회 생활해야 된다. 무조건 100% 그냥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팔고 또 다 끝내놓고 그거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거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라는 거죠. 현실적인 삶에서 열심히 살고 예비된 천국에 대하여 상속받을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래서 현실은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태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나중에 뭐 천국까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주를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잡혀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곧 목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 믿고 이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커밍아웃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상속자가 맞느냐? 좀 전에 건물을 얘기했는데요.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매일 가볼 겁니다. 네, 그 상속받는데 그 건물이 어떤지 살펴보는 거죠. 천국에 대한 태도는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신제품이 출시될 때 항상 하는 이제 그 행사가 있죠. 뭡니까? 음식을 미리 시식하는. 혹시 시식하는 곳에서 끼니를 때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맛보기죠, 맛보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다 천국에서도 행하는 생활이 될 겁니다.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성도와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비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 그 찬양,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이 말 드리니까 실망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 드려요. 주일만 아니고요. 매일 예배 드린다. 또 매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손 들고 한 5분도 찬양하기 어려운데 이거 뭐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24시간 드럼 쳐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노동이죠. 어떻게 천국 가면 그래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피곤함이 느껴져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를. 그리고 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몸을,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어요. 육체가 피곤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분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몸과 완전한 지혜, 주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영생의 그 부요함과 온전함과 그 누려지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은 어떨까요? 그때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2시 58분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아요.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적인 거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몸을 가진 자에게 시간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몇 년 같을까요?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일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이.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예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의 예배를, 지금의 찬양을, 지금의 교제를, 지금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이 낮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태양이 낯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상황, 그 완벽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 부요와 풍성함이 느껴질 때 우리 예배가 너무 귀찮다, 찬양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과 무관한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예비된 천국에 대한 상속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성이 이 땅을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계속 이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도 경험합니다. 기근도 경험하고요, 질병도 경험합니다. 이번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진과 자연재해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죠.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품은 성도가 이 땅을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대충 살아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확실히 새기십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영원한 상속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실존하는 땅이요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가시면서 왜 주님이 승천하셨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초소를 위하여 가신다.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 그 초소가 영어로 보니까 맨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맨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나약한 종교로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종교. 맨날 천국 얘기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매이도록 하는 비현실적인 종교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천국에 대하여 확신한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주제 앞에서 세상을 대비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값진 삶이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이 예비된 상속자라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놓고 갈지요? 세상이 주는 명예, 그것과 예비된 상속받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는 상속자라면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땅의 아쉬움을 갖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살되 천국이 곧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 노예선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 노예선에 태워서 바로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마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그런데 이게 노예선을 타고 몇 달을 거쳐 가보니까 이 노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앉혀놓으면 자꾸 누우려고 하고 몸에 기력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마다 값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값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의 노예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눈에는 힘이 있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손에는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심의 흥정이 계속 높아집니다. 조노예 사야 되겠다. 조노예. 가격이 올라가. 그의 태도가 다른 노예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바로 잡혀온 나라의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추장의 아들이다. 언젠가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다시 돌아가 내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꼿꼿하게 눈에 힘을 주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라면 우리가 오늘 현실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좌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를 펴십시오. 꼿꼿한 마음을 그리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지만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내세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믿음의 큰 마음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